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성서를 보는 눈, 지금 사회학적 비평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서 공동체가 좀 부유한 공동체였다는 걸 살펴봤죠. 네, 오늘은 또 다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명을 나눌 때요, 그 여러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이 사회학적 비평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30강에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목문화냐, 농경문화냐, 도시문화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눌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어릴 때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농부셨고요. 논은 그래도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조그만 논이 있었고, 한 1년에 쌀로 15가마 정도 나오나? 벼로 한 30가마 나오는 논 정도 있었고, 밭은 우리 건 거의 없고, 그 소작을 했는데요. 소작 아시나요? 남의 밭을 우리가 빌려서 하고, 1년에 그 빌린 대가로 얼마씩 이제 그 요금을 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도 어쨌든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면은 어디로 가는가?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밭에 가면은 토마토도 있고, 하다못해 무도 뽑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도 우리는 생으로 막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밭으로 가는 게 농촌 문화겠죠. 농경 문화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 배고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시에 사는 아이들. 무슨 마트로 가야 될 겁니다. 마트 많잖아요. 근데 마트에 가면 무조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마트에 가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러면 배는 고픈데 돈은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같이 농촌에서 자라난 사람은 배는 고픈데 돈은 없어도 밭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는 고픈데 돈은 없다? 그러면 도시에 산다? 그러면 훨씬 더 불안이 엄습해오겠죠.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러한 환경이 제가 과도한 추측일지 모르지만 농촌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도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훨씬 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을 경우에 생존의 위협과 그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이 훨씬 더 크게 가중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물론 농촌에 살면은 이제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도시에 살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문화에 익숙한 문명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농촌은 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완전 촌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올 때 그것을 잘 수용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다 사회학적 비평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헬라 문명을 예수님이 과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 섰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편에 섰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석이 달라지죠. 자, 오늘도 또 하나 이제 그런 예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읽었었죠. 거기를 좀 더 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5절부터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거와 또 우리가 바로 마가복음서를 비교하겠습니다. 물론 누가복음까지 비교하시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가복음서만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이었죠. 자,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서 읽은 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가시었다. 이제 7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이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데 달라요. 무엇을 가지라 가지지 말라 하는 그 품목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자루, 그죠? 자루를 가지지 않는 건 똑같아요. 여행용 자루는 둘 다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동전도 넣지 말라 그러죠. 물론 마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금화와 은화와 동전 모두. 그런데 속옷 2벌, 옷도 2벌 가지지 말라는 건 똑같아요. 옷도 2벌 가지지 말아라. 마태는 물론 속옷이라고 더 명시적으로 말하지만 옷도 2벌 가지지 말라. 그런 다른 게 있어요. 마태는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근데 마가는 신발은 신되 이렇게 나오고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요게 재밌는 거예요. 요게 왜 마가는 지팡이하고 신을 허락하고 마태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엇을 유추할 수 있나요? 지팡이는 무슨 도구입니까? 지팡이는 걸어갈 때 물론 이걸 짚는 도구이긴 하지만 고대는 그 들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객들, 순례하는 여행객들, 특별히 초대교회는 전도하러 다니는 카리스마적 리더들인데 이 초기 제자들이 막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들짐승이 오거나 또는 그런 강도들이 왔을 때 자기를 방어하고 들짐승을 때려잡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팡이는 바로 그러한 여행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무슨 각종 들짐승이 나올 환경을 염두에 두는 거죠. 신발도 마찬가지겠죠. 신발은 왜 신어야 되는가? 그건 울퉁불퉁한 잘 닦이지 않은 돌이나 독사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마태는 왜 신발도 신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인가? 그거는 마태가 바로 도시에서 아주 길이 잘 닦여 있고 들짐승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을 그런 곳에서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도시의 헬라어로 폴리스에 근거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 한 구절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치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서를 펴보면은 마가에도 도시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에는 무려 27번이나 나와요. 27번이나 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에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사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 특수 자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주로 했다고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정착해서 사셨다라고 표현한 거는 마태 특수 자료에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 마태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였다? 부유한 공동체였고 그것도 부유한 것도 바로 길도 잘 닦여진 로마 제국은 길을 잘 닦았으니까요. 잘 구획된 도시를 근거로 선교 여행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만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마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제 윤곽이 그려지는 거죠. 윤곽이. 자, 오늘은 또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마태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